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속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은총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머니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복음이 없는 집이 뭐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나 성경 말씀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손자들을 데리고 지방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숟갈은 여기다 꽂아라. 젓갈은 이렇게 놓는 거다. 그게 뭐냐? 복음 없는 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조상 귀신을 섬겼고 예배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제가 저를 예배자로 만든 성경 기절이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고1 때 저희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니?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했던 성경이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인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과외 선생님이 묻기를 네 안에는 생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기록되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영접해 본 일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제가 교회 나가된 이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간 이유가 제가 5형제예요. 5형제인데 집에 여자가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남자보다 더 강한 남자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동생 애들이 저한테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라는 소리를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누군가 날 보고 오빠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도 누군가 저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서 네 안에 생명이 있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 본 일이 교회에서 없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건아, 너 나 따라 한번 기도해 볼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선생님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이런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지 압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예배가 드려오죠. 그리고 예배 때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에는 도대체 몰랐는데 예배 속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도대체 예배란 뭐냐?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서를 지배하는,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제사직이에요. 여러분, 제사직은 애굽에서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제사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시내 산에서 받은 제도가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뭐 했냐? 죽도록 일만 했어요. 안식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구원도 없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막 제도가 주어져요. 그리고 성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제사직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인생이 되기 전에는 뭐 했냐? 돈이 일생의 최고였어요. 일만 하다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뭐냐? 성막제도와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따라서 애굽에서는 제사직이 없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제를 받고 성막제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막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 이야기, 제사장의 기름 부어서 어떻게 세우는가.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은 같이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직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기 전에는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요. 그게 제사복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제사직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직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이 제사직의 맥락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직을 지금 2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를 섬기는 제사장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초기에 제가 1998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2001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민교회니까 이제 이민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제 제사직을 담임 목사의 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교제했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PCUS입니다. PCUS면 지금 우리 여기로 말하면 통합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프린스턴이나 유니언 신학교가 그 PCUS 산하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막 제가 저하고 교제하면서 은퇴를 막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카피를 해서 저에게 찾아와셔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때였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목양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필라델피아의 보드, 우리로 말하면 노회 그 목사님 멤버셔요. 근데 이제 자기 후임을 위해서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에 뭐가 들어가냐면 논문이 들어가요. 근데 그 논문을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논문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골프장 안에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보면 참 이뻐요. 양쪽에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문 얘기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논문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논문이래.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논문이래. 그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래도 담임 목사 하느냐?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던 그 목사님이 정말 제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최 목사 나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 그분 인격이 너무 좋으셔요. 그리고 미국 해군의 법무관 출신입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교회 교인은 전임 목사님은 뭘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고 후임 목사님은 뭘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럼 요셉의 아들은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아담의 혈통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면 알죠? 이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얘는 안 닮았으면 좋은데 어때요? 나중에 보면 닮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예요. 그게 DNA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진짜 싫은데 우리 엄마 싫은데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엄마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빠 싫어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 모습을 남편에게서 보는 거. 그게 뭐냐? 피란 말이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서 안 났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동정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목사가 그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하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날 이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이 존재해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목사님들이 성경 강단에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할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육체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나? 성경을 믿나? 그걸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런 시대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그 다음 말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PK예요. 그리고 이게 대물어서 한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에게 가는 유일한 지식은 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 다음 말이 뭐냐?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해서 얘기해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는 이렇게 결론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로 말하면 PK예요. 신앙이 집단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스스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을 봐서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그럼 제사장이 됐느냐?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예를 들어 홈리와 비누아스를 얘기할 때 1장부터 4장까지가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인데 1장 13절에서 시작해서 4장 4절까지 엘리의 홈리와 비누아스를 얘기할 때 꼭 앞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럼 성경 저자가 이것을 우연하게 표현했느냐? 아니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게 누구 힘이에요? 엘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엘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비교해 보세요. 2장에는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됐어요. 근데 3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몇 번 부르세요? 3번 불러요. 마지막 4번째 엘리가 보고 또 뭐라 했냐?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냐?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하고 부름에 응답하게. 그러니까 독자는 3장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3장은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없이는 중생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장의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 네가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니?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3장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뭐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뭐예요? 행실이 어땠어요? 나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행실이 어때요? 나빠. 그럴 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어둠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란 거예요. 뭐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 사람이 진리를 안 받았어요. 진리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게 뭐냐? 그 대표적인 행실이 뭐냐?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멸시했는가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했냐?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멸시했느냐? 그래서 고기 얘기 나오죠. 고기. 신명기하고 레위기 7장하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로 드리는 거는 다 태우고 기름을 태워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쪽에 제사장 쪽에서는 무슨 고기를 더 선호할까요? 무슨 제물을? 네? 무슨 걸, 어떤 걸 더 선호해요? 그렇죠. 화목제물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화목제물 끝나고 나면 뭐예요? 고기가 차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떡하냐? 그걸 먼저 태워서 올려지기 전에 고기가 탐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세 갈고리를 가서 자기가 좋은 부분을 두 갈고리 아니에요. 한 개 아니에요. 세 갈고리예요. 세 갈고리. 그러면 고기가 작아요? 커요? 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서 자기가 먼저 탐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거 내가 이 부분을 먼저 탐내. 예를 들어서 가슴살하고 뒷다리를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가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고기가 언제 먹었냐? 추석 때하고 설날 먹었어요. 구정 때. 진짜 아버지가 어느 날 월급 타가지고 삼겹하고 사 갖고 와서 먹지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요즘은 고기 먹기 쉽냐? 여러분 매일 한우 먹어요. 여러분 매일 한우 먹어요? 매주? 어쩌다 어떻게 해요? 맘먹고 못 먹어요. 한우 먹죠. 그게 아쉬우니까 우리가 진륜명사, 명륜진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리필 마음대로 하니까 뭐 어때? 그 재 속에서 막 바람이 일어나는 그 재 속에서 고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보세요. 고기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니까 고기를 탐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뭘 하냐면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 그럼 이제 되물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예배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하나님의 예배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냐?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은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제일 긴 계명은 뭐냐? 안식일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한 문장이에요. 사람 죽고서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뭐가 제일 기냐?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뭐에 가장 치중하셨을까요? 안식일 계명.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4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10계명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준 계명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준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불신자에게도 준 계명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준 계명이냐. 마이클 호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런 이 까닭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에게 강행되어야 할 보편적 원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례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뭐냐? 십계명은 일반인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 개념이에요. 아니, 주일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 계명이에요? 불신자한테 준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의 계명의 뿌리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일 성수나 안식일의 개념은 믿는 사람에게 언약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그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일이 됐는데 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맨 처음 따라 올라가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랬어요. 제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학자가 이스라엘 유대학자인 에브라임 헤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헤셀은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거룩하게 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헤셀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서 해석했어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땅을 가르쳐서 이곳은 거룩하다 그러기 위해서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시온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그래? 거룩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가르쳐서 공간을 가르쳐서 이건 거룩하다고 얘기한 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뭘 거룩하게 하셨어요? 뭘 거룩하게 하셨어요?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게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배의 개념이 뭐냐?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떠죠? 어디서 어디로 옮겨요? 늘 살면서 어디로 옮겨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파주 여기 오면서요. 야, 어떻게 교회를 여기로 옮겼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셨냐 그랬어요. 아니 동대문에 계셨다면요. 네, 파주까지 어떻게 옮기셨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상처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받잖아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들은 말, 집에서 엄마한테 들은 말,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부부끼리 어때요? 상처받죠? 역시, 예. 부인은 어디 계세요?
남편한테 상처받죠. 애들도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 상처받을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내 전도사 때 저 설교 들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말이 이북 사람들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애들 보고 코 풀 때 뭐라 그러죠? 코 풀 때 애들 뭐라 그래요? 흥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뭐 이렇게 욕하다가도 애들 코 풀라고 그러면 뭐래?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말이 험했으면 애들 보고 흥해라. 그 말로 우리나라가 흥했다 그럴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공간에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이 천국이다 그런 분 있으세요? 누가 나보고 총장님 하시니까 너무 좋죠? 네? 총장님이 너무 좋으시죠? 해보라고 그래.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러면 인간은 공간 속에서 다 상처받아. 어디서 치료받을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행 가죠. 여행 가서 시컷 여행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는 어디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공간에서 해결받지 못해요. 이런 인간을 공간에서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부르셔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간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라는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불러주셔서 어떡하냐? 우리를 치료하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 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배 찬양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네.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네.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요.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1시, 2시, 3시, 낮, 밤, 봄, 여름, 가을, 이건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때를 아끼라. 그때 때는 뭐냐?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과 크로노스의 개념과 카이로스의 개념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쭉 살아요. 이게 공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시키셔서 같은 시간대가 아닌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불러서서 복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언제 고치시냐? 안식일날 고치셔요. 중풍병자 언제 고치시느냐? 안식일날 고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나는 안식일에 주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맛보느냐? 예배 속에서만.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어떡하냐? 너는 얼마나 그렇게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럼 예배 갈 때 또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뭐 갖고 와요? 불신자들 모으는 뭐 갖고 가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가잖아요. 넌 시간 버려, 돈 버려. 도대체 넌 왜 거기 가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말은 못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예배 갔다 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뭔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간 속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배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타락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담임으로 있었던 어떻게 보면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실로의 집이. 근데 거기 어떻게 했냐?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느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22절,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제가 20절 읽을게요. 21절 읽어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연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그다음 여러분 21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21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어디서 낳냐면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돌보셨다. 이 돌봤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 말로 신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한꺼번에 낳았을까요? 딸 둘을 한꺼번에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들 생겼어요.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 생겼어요? 아들 생겼어요.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니까 뭐냐? 딸 생겼어요. 이래서 5자녀가 다 어디서 났냐? 예배드리고 돌아갔을 때.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돌봤다는 말이 뭐냐? 신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 속에 들어왔었고 돌아갔을 때 이번에 누가 신방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집안의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 얻었느냐? 예배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거냐?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속에서 왔다가 돌아갔을 때 한나의 가정은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기억할 건 뭐냐? 예배는 공간으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동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배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 죽어요. 예배가 열리면 내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